오늘 행간에서 마주하게 될 다윗은 제가 회색이라는 컬러를 붙여봤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다윗을 오늘 행간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색이라는 것은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색이라기보다도 뭔가 모호하고 낯설고 이전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좀 전혀 다른 또 모습,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색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노쇠한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쇠에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정말로 많이 끝에 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옆에 많은 처첩들이 있었는데 그 처첩들도 곁에 두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이나 밧세바나 이러한 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두지 않고 오늘 전혀 새로운 인물인 아비삭이 등장해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삭의 등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근좌에서 보좌하는 보좌진이 지금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력이 약해서 잠자리가 불가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건강이 국정 능력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삭은 아마도 다윗의 옆에서 그의 상황을 보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영모 실패로 죽은 압살롬 다음의 아들로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효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자가 지금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상치 않은 그런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은 열왕기상 1장, 2장의 내용을 조금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조금 어둡게 보는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노년의 다윗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효자가 영모를 꾸미는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라면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 아들들 뒤에는 어머니들이 있겠죠.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가 노골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조금 자세히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그러한 효자라고, 용모가 아주 빼어난 사람이라고 이러한 예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이렇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은 그 아들이 왜 지금 이렇게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있을까, 이게 뭔가 좀 섭섭한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비삭까지 두면서 여전히 왕좌를 지키고 있는 그 아버지, 어쩌면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섭섭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메시지가 이 이면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도니아 예찬에서 은근히 들리는 이러한 반대적인 그 메시지가 현재 지금 왕실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쩌면 다윗에게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실의 이러한 문제들이 다윗의 책임이 있다라는 이러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예찬하는 이러한 예찬과 다윗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예찬은 사실 압살롬 예찬의 축소판입니다. 또 보시면 7절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촌 요압은 다윗의 장남 암논을 살해하고
귀향길에 망명길에 오른 압살롬을 사면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청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청이 성공해서 압살롬이 돌아오죠. 하지만 그러한 요압이 지금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도니아를 예찬하는 것과 요압의 인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마 압살롬을 떠올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읽는 많은 독자들의 기억 속으로 압살롬을 소환하는 그러한 기억의 장치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압살롬 예찬과 요압의 중재가 나오는 부분은 사무엘하 14장에 나옵니다. 그중에 14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그런 줄을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다윗 앞에 드고아 여인을 내세워서 압살롬의 사면을 요구했던 그 요압의 계획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들이라는 왕명이 내려지죠. 그래서 3년간 망명 생활을 하던 압살롬이 사면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그 후에도 압살롬을 불러들인 후에도 2년간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 물음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단락의 배열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25절에서 27절에 그 압살롬을 칭찬하는 내용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과 28절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24절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에서 바로 28절로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매끄럽게 줄거리상 이어지는데 갑자기 그것을 끊고 엉뚱하게도 압살롬을 이렇게 예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이 부분에 조금 매끄럽지 않은 그러한 배열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런 다윗의 침묵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 속의 인물을 외모를 예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자질을 이렇게 칭찬하거나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사울의 외모도 그랬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했던 다윗의 외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예찬들은 이 사람들이 왕적인 기질을 가진 그러한 품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에 쑥 들어가 있는 압살롬 예찬을 보시면 좀 인상적입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압살롬을 따라올 인물이 없었습니다. 머리털의 무게만도 200세겔이 되는 풍성한 머리숱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운을 이미 타고났다 하는 그러한 칭찬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압살롬의 가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계가 나오고 자녀가 나열되는 경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가게는 복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압살롬의 가게를 보시면 압살롬의 가정도 축복받은 가정이다라는 이런 엉뚱한 예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은 사무엘상 18장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맞이하는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매우 불쾌해서 심히 노했고 그날 이후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떠오르는 별 다윗의 예찬에 대해서 사울 왕이 불쾌감과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읽은 단락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2년간 부르지 않았다는 보고 사이에 압살롬을 칭찬하고 예찬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혹시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이렇게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압살롬을 예찬하는 것과 다윗의 침묵이 여기서도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어떤 냉담함, 어떤 경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울의 정적이 다윗이었다면 지금 현재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경쟁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적을 주시하는 다윗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떠오르는 별 압살롬이 등장하는 이 첫 사건은 사실 사무엘하 13장에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던 그러한 비극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이상하게 침묵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아까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느냐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치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불러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들을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1절,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모해서 병이 났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의 친구 시므이가 그의 친구 요나답이 암논에게 병든 채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요청해서 다말이 손수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라, 청을 넣어라 라고 부축입니다. 저희가 여기서도 조금 압살롬의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암논을 소개하는 방식에서도 그 차이가 나는데 압살롬은 부차적인 설명도 없이 바로 1절에서 다윗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 그 압살롬인 것이죠. 반면에 장남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하는 아들 정도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 다말이 음식 솜씨가 좋았던 대장금이었을까요? 왜 다말에게 음식을 차려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넣었을까?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좀 이것이 많이 질문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은 암논이 다윗에게 다말의 요리를 주문했던 것은
왕실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의식을 다말이 담당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실의 왕녀들 중에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지어서 환자들에게 먹여서 그것을 치유하는 어떤 의식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을 왕녀가 수행했다고 합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과 다말이 조금 다른 자녀들과는 다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22절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제가 좀 띄어서 읽었는데 결국 암논이 거부하는 압살롬을 겁탈하죠. 그런데 괘씸하게도 암논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 시작에서부터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왕께 보고해서 결혼을 하면 이러한 불법적인 관계가 합법화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러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어리석게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암논에 대한 평가는 어리석고 악했다라는 평가가 말씀에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버림받은 다말을 누가 거두냐면 압살롬이 거둡니다. 그런데 21절에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다윗이 침묵합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의 이야기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책임의 소재가 다윗 왕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이 서술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암논의 악함도 문제겠지만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다윗 왕의 이 모호한 역할의 부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암논을 처벌했다든가 아니면 암논과 다말을 결혼시켜서 이러한 왕실의 비극을 이렇게 마감했다든가 이러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다윗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다윗의 역할의 부재가 드러나고 침묵하는 압살롬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드라지죠. 압살롬의 존재감, 침묵. 다윗은 노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말을 위로하고 그를 거둡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 속에서 이미 다윗의 역할의 부재가 드러나고 그 모호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부재 속에 아들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이러한 징후와 미움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부재와 압살롬의 존재감이 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은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하며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을 맞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에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은 이 단락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여기서 압살롬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버지 역할을 빼앗은 그러한 압살롬으로 보셨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는 구절을 보면 그렇지, 독자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 압살롬은 왕의 재판관의 역할을 도둑질했구나. 그러니 역모도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6절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았다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느낌이.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압살롬은 왕의 재판관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할 정도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했던 것은 그게 필요한 왕의 덕목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단락에서 3절에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는 압살롬의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정말로 압살롬의 말이 다윗의 정치적인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백성이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말이 됩니다. 송사를 듣고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의 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치세 아래에서. 그래서 이 단락을 보면은 압살롬이 그러한 다윗 왕의 부재 속에서 백성의 요구에 백성의 송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이것을 읽자면 압살롬은 사실 국정에 준비된 왕위 계승 후보 1위 왕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합니다. 말씀의 행간 속에서 압살롬과 다윗 사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대비를 저희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버지와 왕으로서의 부재, 모호하게 침묵하는 그런 어두운 그늘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의 부재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왕과 대비될 수 있는 어떤 자질들, 이러한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인물의 뒤바뀐 어떤 자화상, 이것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본문의 두 가지 관점이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 본문 속에서 다윗 왕조를 신명기서의 관점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관점도 있고 사실 그 반대로 옹호하는 관점들이 본문 속에 혼재합니다. 다윗의 왕위 등극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 왕조를 옹호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등극 이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왕위 계승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이 숨기고 싶어하는 치부, 다윗의 쇠락,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이러한 피비린내라는 경쟁들, 이러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이런 비판조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마주한 다윗의 회색 자화상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보아왔던 악한 압살롬, 선한 다윗의 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어떤 선과 어떤 색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셨는지요? 다윗의 회색 자화상이 혹시 나의 모습이, 나의 얼굴이 겹쳐진다면 그것을 마주하기에 불편하거나 낯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낯선 나의 모습을 그 말씀 속에 투영했을 때 그 얼굴을 보면 사실 익숙한 내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그 모호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색이 모호함을 주는 이 회색이 사실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낯설고 모호한 그 얼굴을 바라보다 보면 뭔가 그 모호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그 상황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화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터치와 자신의 선택으로 그 경계와 색을 입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색이 주는 모호함이 오히려 나를 숨쉬게 하고 나에게 안정을 주는 그러한 색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이 회색 자화상에 오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의 행간에서 나를 마주할 때, 나의 낯선 모습을 볼 때, 나의 불편한 모습을 볼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면서 지금 그 내 자화상, 내 그 모호한 모습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모호한 순간에 그 저편에 번뜩이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은혜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섬광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행간에 다윗의 모습에 혹시 내가 겹쳐 보인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